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9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8페이지입니다. 구약 758페이지에 있는 에스더 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원래는 19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길기도 하고 5절부터 19절 말씀은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실행하는 부분이라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음행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아달월이라고 월 명칭이 나오죠.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쓰는 월력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는 달라요. 계산하는 것도 다르고 이 월의 달의 그 순서도 다 다릅니다. 이 아달월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치면 2월 3월 정도에 해당됩니다. 2, 3월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 아달월 13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원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날이에요. 하만 때문에 유대인이 말살될 그런 날인데 거꾸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역으로 하만과 그 추종자들을 처벌한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날이 역사적인 날이에요. 절대로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2000 몇백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날을 지키고 있어요. 축제일로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이 자기 민족이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날을 어떻게 잊겠어요? 이 날을 우리가 보면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말씀하고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예언서에 거의 나오는데 예언서에 보면 18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저지르면서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날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종종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날인데 그 날에 악한 자들은 물리치고 선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구약성경에 보면 출애굽의 날을 기억하시면 이 여호와의 날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출애굽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키고 억압했던 그 애굽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날이에요. 애굽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애굽의 군사들 추계에 오다가 전부 다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잖아요. 애굽 군대들은 그날 심판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구원받은 거예요. 400년 동안의 모든 그런 노예 생활 다 청산하고 이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는 어느 누구도 그들을 추계해 오거나 자기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해를 통과한 그 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에 그걸 쫙 기록해 놨잖아요. 14장부터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의 날을 기억하면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유럽 사람들은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려고 참 애썼습니다. 젊은 사람들 전장에 나가서 많이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긴 날이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이 있습니다. 1946년 12월 마지막 날 12월 31일을 지금도 그들은 전승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
그들을 괴롭혔던 히틀러 나치당은 완전히 멸절당하고 그리고 연합군이 승리해서 자유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런 여호와의 날이 바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요.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고 파멸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고 절망하던 날이 소망의 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이 정한 시점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그 날에 주님이 역사하기를 간구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여호와의 날로 인해서 운명이 뒤바뀌게 되었던 이 하만과 하만의 추종자들,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런 결과가 마지막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는가?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라고 했어요. 유다인들을 미워한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하만과 하만의 추종자들이, 이들이 유다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의 감정에 계속 불을 당기고 한 사람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민족까지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전체를 다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이 미움의 감정이라는 게 이걸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은요, 이 미움의 감정이 점점점 정오심이 불타올라 가지고 우리의 입으로 막 거친 말이 나오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막 거친 그런 파괴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미움의 대상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나 자신에게도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미워 죽겠다고. 근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안 죽어. 미워하는 내가 죽어요. 건강을 잃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미워하다가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병에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하죠. 저는 어릴 때 그런 말 너무 많이 돼서 미워 죽겠다고 같은 동네 사는데 또 가족끼리도 막 미워 죽겠다고. 그럼 미워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어버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면 미움의 독이 우리 마음속에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갖다가 막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생명이 막 솟아오르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면은요, 막 이 속에서 미움의 독이 막 퍼져나간다. 그리고 그 미움의 독을 우리는 그게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생각하는데, 그게 당연해지지를 않아요. 내 속에서 그 미움의 독이 퍼져나가면은 내 삶을 막 죽인다니까요. 건강을 해치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빼앗아가게 된다니까요. 하만과 하만의 무리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을 막 미워하고 청호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저 사람들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 보면 내가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다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거꾸로 그냥 자기들이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나타나게 될 때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게 자꾸 불을 질러가지고 확산시키면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미움의 불이 생기면 그걸 갖다가 빨리 꺼야 되는 거예요. 꺼야만 나에게 오는 파멸의 그런 좋지 않은 결과들이 차단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막 움틀거리고 있는 마그마하고 같아요. 이런 마그마가 뭐냐면은 액체 용암이에요. 액체 용암. 돌이 녹을 정도로 그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몇천 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 밑에서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 이 땅 밑으로 몇 킬로 파고 들어가면 그 용암이 있어요. 용암이 군틀군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현상들이 바뀌어가지고 지표면이 얇아지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용암이 확 뚫고 나오는 게 화산 폭발이 되는 거예요. 이런 화산 폭발되면 어떻습니까? 사진 찍어 놓은 거 영상 우리가 보잖아요. 그게 폭발돼가지고 막 흘러가면은요, 그 수천 도나 되니까 주변에 있는 거 다 태워버려. 숲도 다 태워버리고, 집이 있으면 집도 다 태워버려. 하와이는 그게 이제 막 폭발하면 주변에 있는 집들 그냥 수십 년 동안 살던,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수십억씩 나가는 그런 집이 그냥 순식간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산이 저 해저 바다 밑에서 폭발하면은요, 그게 해일을 일으켜 가지고 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전부 다 그냥 쓰나미가 몰려와가서 다 그냥 숨을 시켜버려요.
쓰나미가 몰려와서 저 일본에서도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쫙 몰려와가지고 그냥 빠져나가면요, 그 해안에 있던 집들이 전부 다 망가지고 차들 세워놓은 것도 차들도 그냥 바다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마그마와 같은 미움의 독, 이걸 여러분들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움의 독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제거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미워하지 않은 경험이 우리가 있겠습니까? 있다고요. 다 이게 그 믿음의 그 경험들이고, 우리가 저 미워하고 사람들을 정오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도 누군가를 생각하면 막 이게 울분이 솟아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죠. 아유, 그 인간 그냥 내가 할 수 없어서 가서 두들겨 잡아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움의 감정을 그대로 두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먼저 파멸시킨다 이거예요. 내가 불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뭐 던지려고 하면요, 그 불덩어리 내가 손을 집어넣는 순간 내가 벌써 그게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어떤 미움의 감정들, 그 미움의 독들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담비로 그것을 다 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읽지를 안 했지만 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런 미움의 증오심을 가지고 살다가 그들이 그것을 제어하지를 못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 하만과 동조자들에 대한 징벌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하만과 동조자들을 갖다가 집이 다들 이제 징벌을 하는데 5절부터 보면, 성경을 가진 분들은 한번 펴보세요. 에스더 9장 5절에 보면은요, 거기서 유대 사람들이 그 원수들을 어떻게 징벌하는가가 나와요. 자,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 죽여 없앴다 그랬어요. 자,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구약에서도. 신약에 예수님은 아직 안 올 때니까. 그런데도 이 원수들을 칼로 다 쳐 죽여.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요, 도성 수산성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하만의 추종자들을 500명 죽였대. 13일에 500명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도 하루 더 시간을 달라 해가지고 그날 또 한 300명을 죽였어요. 그게 15절에 나와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요,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하만을 추종하는 자들, 하만과 동조하던 자들, 그 자들을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단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 원수들을 많이 죽였을까? 이때는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고 난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원수를 이렇게 갚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라들 보면은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오늘 이 에스더서 9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하만과 그 무리들을 처벌하는 그런 걸 보면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좀 원수를 좀 불쌍히 여기고 한번 용서해 주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가나안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공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도 저항 세력이 없고 그냥 새소리 들리고 시냇물 흐르고 푸른 초장에 꽃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도 자기에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따르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골 마을마다 전부 다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점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도 수백 년 동안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조용히 살고 있는, 이런 평화롭게 살고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갖다 다 죽이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느냐? 참 못된 인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그 역사를 쫙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 가지신 분들은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성경 안 가진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또 옆에서 읽는 분들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그래서 성경이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역사가 있어요.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자, 이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갈대 우리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너를 부른다. 자,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가나안 땅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네 후손들 중에서 이제 다 저 애굽으로 갈 거다.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4대라고 하는데 보통 한 세대는 30년으로 치죠. 근데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4대는 한 세대가 100년으로 쳐요. 그래서 400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다 가나안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야곱의 아들 요셉 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400년 동안 지내다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느냐 하면은 아모리 족속들이 죄악을 저질렀어. 이제는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시점이 될 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징벌하고 정복하게 될 거다라는 이 말씀을 창세기 15장 16절에 주신 거예요. 이게 무려 가나안 정복하기 700년 내지 8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700년 내지 800년 그 기간 동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거역하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저지르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땅으로 보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7, 800년이 지나도 이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더 심각하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가서 수백 년 동안 죄만 지은 그 백성들을 다 징벌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 과정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 정복은 그것은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하만과 아말렉 족속과 추종자들을 그렇게 죽였다. 7만 5천 명이나 죽였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충동적으로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아말렉 족속들이 하만을 비롯해서 아말렉 족속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엄청난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면 그들이 나중에 너희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창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복전쟁해서 들어가다가 나중에 중단해 버렸어요. 나중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요,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괴롭혔습니다.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40년 80년씩 막 식민지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사울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사울아, 네가 저 아말렉을 없애라. 아말렉을 없애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 아말렉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거다 그랬어요. 다 없애라고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도 다 없애고 다 없애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없애지를 않았어요.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 살려놨어요. 그리고 소나 양이나 이런 거 기름진 거 죽이지 않고 다 빼돌려가지고 다 살려놨어요. 자기 그거 가지고 잡아먹고 하려고. 그걸 보고서는 하나님이 아주 크게 진노한 거예요. 어떻게 사울은 저럴 수 있느냐? 내 말을 저렇게 안 듣느냐? 자기들에게 가시가 되고 찌르는 창이 될 그런 자들을 다 없애라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왜 저렇게 없애지 않고 있느냐요. 그래서 사울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미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 때부터 없애라고 그랬어요. 다윗 때도 다윗이 살고 있는 곳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가족들하고 다 수백 명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점까지에는요, 거의 6, 700년이 지났어요. 그 기간 동안에도 아말렉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는 없애라라고 했을 때 철저히, 사울 왕은 철저히 하지 않고 그 얘기했지만 이 모르드게는요, 아말렉 족속들, 하만을 비롯한 그 추종자들 철저히 찾아내가 다 없앤 거예요. 이건 오늘날 영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아말렉이나 하만이나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 7 족속들, 이런 족속들은 전부 다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악을 상징.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 인생을 망치는 그 요소, 바로 죄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의 세력들, 죄악의 영향력들,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없애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을 누굴 죽일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세력을 없애라고 하는데 그 사람 가서 죽이면 살인죄로 내가 감옥에 들어가죠. 지금은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의 근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압니까? 이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이 쉽게 사라지지를 않아요. 숨어 있다가 수시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갖다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 제가 거의 한 1,000몇백 명의 군인들이 있는 부대에서 있었어요. 훈련병들이 한 1,000명, 또 기관병들이 한 2, 300명. 근데 그 하는 일이 뭐냐면 운전병들을 갖다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훈련시켜서 각 부대로 이제 보내고 그런데. 근데 거기 이제 사령부 내에 있어가지고 사령부에 그 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영관급들, 장성급들 와가지고 골프를 쳐요. 골프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봄이 되면은요, 파릇파릇하게 잔디가 이렇게 다 잘 자라는데 그 잔디밭을 아주 망가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클로버. 예, 클로버. 그게 이렇게 나오면은요, 잔디가 전부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러면 저희 부대 그 훈련병들 1,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 잔디밭이 넓으니까. 그 골프장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에 다 해가지고요, 하루 종일 그걸 뽑아요. 하루 종일 뽑습니다. 그렇게 다 뽑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몇 주 후에 또 가보면요, 그 잔디에 클로버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나와요. 다시 또 나와요. 그 밑에 뿌리가 남아 있으니까 이게 그냥 비가 내리고 날씨가 좋으니까 다시 올라와 가지고요, 잔디는 안 보이고요, 클로버만 그냥 확 퍼져요. 그러면 또 1,000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거 또 뽑아야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클로버와 같다. 밑에 잔뿌리만 조금만 남아있어도 다시 또 기어 올라오고 다시 또 기어 올라와 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다들 죄 지어가지고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네 속에 있는 아말렉이 있다, 그걸 끊어내라. 우리 속에 하만이 있고 우리 속에 아말렉이 있고 우리 속에 가나안 7 족속이 있어요.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내 삶이 망한다 이거예요. 지금도 오늘날도 그걸 끊어내지 못해가지고 죄악에 점령당해서 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철저히 죄악을 끊어내라고 75,000명이나 주의해군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민족을 죽이는 이런 죄악의 요소들을, 이런 모든 요소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죄의 뿌리를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끊어내지 아니하면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있다. 죄와 싸우는데 어느 정도 싸워야 하느냐면요, 피 흘릴 정도로,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싸워서 이겨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죄하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달콤해요. 죄 지으면요, 그 순간은 달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죄 지으면 우선은 나에게 무슨 큰 이익이 있는 것 같잖아요. 뇌물 주고 무슨 뭐 나쁜 짓 안 하고 하는 사람들 우선은 자기가 그 뇌물 주고 그거 몇십 배로 뭐 얻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것들 덕나면 자기 인생 망하잖아요. 바람 피우는 남자들 바람 피우면 뭐 즐겁잖아요. 즐겁죠. 자기 아내는 놔놓고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몰래 바람 피우잖아요. 우선은 즐겁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인생을 망쳐놓는 거예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세상의 제약이라는 게요, 우선 일순간적으로는 그게 아주 즐겁게 느껴져요. 쾌락이라는 게 그런 거죠. 순간적으로는 그게 즐거워요. 그런데 그 제약은 우리 인생을 나중에는 다 멸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죄악의 그 뿌리를 찾아내서 과감하게 그 죄의 본성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야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디에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죄악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악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명심하고 철저히 하만과 아말렉과 그 추종자들을 다 끊었습니다. 제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모든 관리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만을 비롯해서 모든 관리들이 모르드게를 무시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게 돼.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을 끊고 물리쳐야 될 것을 물리치게 되면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음이 아닌 이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에서 미움의 독은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로 다 씻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들은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